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았지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인데 그거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3, 40분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축복하실 때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벌였더니요. 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어요. 그렇죠. 왜요?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먹거리가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락 하나만 딱 가져오면 2만 명을 먹여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끼만 딱 바치면 2만 끼가 해결된다고, 2만 끼. 1년에 여러분 몇 끼 드세요? 365일에 곱하기 3. 1년에 10,000끼. 덜 10,000끼. 2만 끼면 2년치예요. 도시락 하나 들으면 2년치 밥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임금 만들면 그냥 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임금으로 삼으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등산? 도라지 캐러?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그래. 이때가 위험한 길인 줄 아시고, 위험한 때인 줄 아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요 구절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의 14절에 있는데요. 14장에 있는데요. 한번 좀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앞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마태복음 있지요. 마태복음 14장. 조금 더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자, 다 펴셨으면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펴셔서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렇게 표시있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5,000명을 먹인, 어린이 빼고 여자 빼고 5,000명 먹였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는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 이때가 예수님 위험한 줄 아시고 이렇게 되니까 위험한 줄 아시고 얼른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막 재촉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로마 다 콜락짝하게 해놓고 우리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백성들이 다 이제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때다 잘됐다 싶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딱 됐을 때 12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영의정, 좌의정,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할지 다 꿰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예수님은 위험하다 생각하셔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러시는지 제자들은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참 이 제자들이 멋진 거는요. 우리 오늘 무슨 그 광고가 있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출발했다는 거죠. 또 가는 중에 폭랑을 만났네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그래. 원래 우리 저쪽에 있었어야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들 다시 만나서 예수님 임금으로 추대하고 너는 좌의정, 영의정, 장관실 하나 꿰차자. 이 바람도 이렇게 세게 부는데 이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핑계 댈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밤새 거기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 위에로 오셔가지고 그 배에 오셔서 가던 길로 다시 가버나움까지 다 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자, 요한복음 5장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임금 삼게 막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육신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는데 그거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어떻을까요? 저는 이 정 목사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저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오늘부터 이제 팔봉중학교 채플이 시작돼서 제가 이제 팔봉중학교 채플 도우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다녀온 간지 벌써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년,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채플 도왔죠. 그랬더니 아주 거기서 제가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우리 선교하는 의미로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 이제 팔봉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우리 베드로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힘을 쓰죠. 그냥 든든 제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갔더니 아주 그냥 박정수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냥 아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박수를 치라 그러고 학생들 보고 그러고 막 아이고 그냥 또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연배가 10여 년 정도 더 많으신데 아이고 저한테 그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아주 그냥 민망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게요, 인정받는 게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인과 손님이 전도되어져서 머리와 꼬리가 전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면요. 뱀이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야 그거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될 것 같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뭐 빠질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죠.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꾸 드러나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부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요즘은 종종 들어요.
그렇게 누구한테 욕을 듣고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해를 입지 않아요. 그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 지나면 옳고 그름은 드러나진다고요. 속상은 하지만 나를 넘어뜨릴 만큼 위험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박수 쳐주는 게 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칭찬해주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칭찬을 꿀꺽 삼키고는 거기에 홀리는 거죠. 칭찬의 맛을 들리는 거죠. 칭찬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더 받을까에 자꾸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취하고 이건 도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는 건 이건 영적인 도둑이고 반역죄예요. 제가 좀 문서를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는데 왜 그 사극 같은 걸로 보면 이 대역죄인 같은 이라고 하면서 얼마를 3족을 멸망시켜라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이 왕을 대적하는 죄는요 용서치 않는 거예요. 왜? 가만뒀다가는 왕의 자기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대역죄인은 사형이에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처자식 3족을 다 멸하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꾸 취하여서 그것을 맛들여서 거기 빠지다 보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시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지역의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좀 덜 해요. 그래도 덜하는 편이라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는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인정해 주고 싶어요.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죠.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 주신 좋은 도구예요.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못 꿀꺽 삼켰다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빼앗는 영적인 도둑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우리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처음에는 운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뒷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박수를 받아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 어떻게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애쓰세요. 박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그 칭찬과 박수가 나중엔 나를 이끌어요. 그래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칭찬과 박수를 더 받으려고 꾀부리다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쳐 주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박수 받는 분이라고 칭찬받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취하고자 함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빨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으로 치면 진짜 인기 짱이에요. 인기 짱.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구세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꼭 내가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야, 메시아 맞나 보다. 겸손하셔서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는가 보다. 메시아 하고 다 그렇게 추앙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우리 김문수 목사님 아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한테 인기, 칭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을까? 있죠. 나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갈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구세주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어떻게 감당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 세례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쏠려가잖아요. 이게 뭐 그래도 세례 요한은 괜찮더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꼭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고도 봉사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존경받을 때, 또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분이 좋지만 그때 깨어 조심하셔서 잘못하여 속아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를 손대면 안 됩니다. 선악과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아지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얼른 건너가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얼른 가버나움으로 순종함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통로. 저수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수도꼭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저수지에 내가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잘나서 물이 나온 줄 알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받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끝까지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